이 시간에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복음서마다 다르게 조금 이제 표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 복음서의 증언을 다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젊은 청년이고 관원이고 또 부자였습니다. 젊음과 부와 지위를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부러우시죠? 예, 부럽습니다. 저는 부럽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묻는데 질문도 예쁩니다. 이 사람이 제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젊음과 부와 지위를 가진 이 청년의 관심이 영생에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신앙마저 좋다니 여기까지만 보면 그죠?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청년이 우리 교회 다닌다 그러면 벌써 자매님들 옷 차림부터 달라지고 저렇게 후줄근하게 입지 않죠? 이렇게 화장 막 하고 그러겠죠. 청년부 목사님은 너무 좋아하시겠죠. 그 청년만 보면서 딸 가진 권사님들은 어떻게든 한번 좀 이렇게 해보시려고 좋아하실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묻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계명을 다 지키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이 청년의 대답이 더 놀랍습니다. 그런 계명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외에 뭘 더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영생을 위해서 뭐든 할 것처럼 보였던 이 청년이 많은 재물 때문에 근심을 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떠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가? 차라리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죠. 이 말씀이 무슨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이 말씀 같은 것, 이 말씀의 예수님의 결론이 성전에 뭐 바늘귀가 있었냐 없냐 뭐 그걸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부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산이 얼마 이상 되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본문의 결론이겠습니까? 그러면 속으로 저처럼 이제 가난한 사람은 아싸 나는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좋아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 이 부자는 이 부자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돈 많은 사람이 단순히 돈이 많다는, 부자가 돈 많다는 이유만으로 미워하신 적이 없으시고 또 어떤 사람이 단순히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더 사랑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이런 거는 보통 부자는 좀 미워하고 가난한 건 좀 좋아하고 이거는 보통 누가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는 누가 좀 부자다, 좀 잘 산다 그러면 뭔가 구린 방법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괜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뭔가 못된 구석이 있을 거야. 뭐 저만 그렇게 나쁜 사람입니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말이죠. 좋아하시는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부자들은 꼭 무슨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말이죠. 이상한 짓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반대로 또 가난한 사람 하면 뭔가 그 가난함 자체에서 뭔가 깨끗하고 선하고 청렴결백 뭐 이런 것들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사고를 친 연예인이나 아니면 뭐 정치인 분들이 소탈한 이미지 이런 거 위해서 괜히 오뎅도 드시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끼리는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부자 자체를 악하다고 하거나 가난함을 그냥 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과격한 이 말씀, 부자로는 천국 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잘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오신 부자 청년이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어떤 일을,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서 뭐가 문제입니까? 이 질문에서 착각이 뭡니까?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이 지금 모른다는 게 시작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청년은 스스로 선한 일을 통해서 어떤 영생의 자리, 완전한 선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선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선이라는 게 뭔지, 선하다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이 청년에게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라.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완전한 선은 니네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다. 이렇게 스스로 선하다고, 선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죄인이 감히 선해진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아라.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돌려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영생하기를 원한다면, 네가 물은 대로 영생하기를 원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열심히 그 보여지는 외형적인 그 계명의 내용을 지키면 그러면 선해질 수 있다, 하나님처럼 선해질 수 있다, 그런 말은 아니겠죠. 그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 왜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건 그 계명이 왜 주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언제 주셨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져내고 나서 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으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쪽지로 쫙 전달한 다음에 이 10가지 지킨 사람들은,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지킨 사람들은 선착순으로 내가 다 건져내마. 구원의 조건으로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도 시켜주시고 홍해도 다 건너게 하고 나서 광야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뭘로 주신 겁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받으시려고 하는 게 핵심 목적이다, 이 말이죠. 그 계명을 잘 지키면, 잘 지키는 그 마음은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저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으로, 실천으로서 계명을 주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이 짧은 말씀 속에는 말이나 형식으로 뭘 지켰다 만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모든 삶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라, 그 권면을 담으신 말씀이다, 이 말이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참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청년은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죠. 돌려서 한 2번 정도 말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계속 못 알아듣고 딴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딱 그런 사람입니다. 얘기를 했는데도 또 못 알아듣고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계명이요? 어떤 계명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18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쭉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자 20절에 청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내가 그 계명들은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또 무슨 계명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 또 하나의 문제가 뭡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본 의미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완벽하게 지금 다 지킨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완전한데 뭘 더 해야 완전해집니까? 더 완전해집니까? 지금까지 내가 아는 것 안에서 내가 완전한데 뭘 더 내가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이미 자기는 완성됐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도 어려서부터 완벽했고, 살아온 인생도 완벽했고, 이루어 놓은 것도 완벽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와 젊음과 지위까지 나는 다 가지고 완벽한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제 뭐가 더 필요할까? 지금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거다 이 말이죠. 아마도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나이다. 이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율법이 정한 대로 열심히 구제도 하고 봉사도 했을 겁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한다고 그렇게 율법이 정해진 것들을 잘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들을 쭉 열거하실 때 속으로 아이고 내가 다 하고 있는 건데 아이고 이걸 또 얘기하시네 그러면서 속으로 웃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온전한 줄 알고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온전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네가 온전할 수 없는 딱 하나의 이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하십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하다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완전하거나 죄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이 단어는 구약 히브리어의 탐임이라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 구약에서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하나님께 흠없이 바쳐지는 제물, 흠없음. 또 창세기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해서 나오는 태도로서의 완전함으로 보여지는 게 바로 이 온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구약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지고 오셔서 이것을 확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실제 삶 속에서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말씀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쭉 펼쳐놓으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온전함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온전함이라는 말은 다른 것에게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그 마음을 두는 그런 삶. 그래서 그 사랑의 실천으로 이웃과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이 온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완전하다는 착각 속에 빠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이 부자 청년에게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짜 온전하려면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서 자부한 것처럼 온전하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듣자마자 주저없이 제가 그걸 안 했군요. 주저없이 모든 재물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22절에 보시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줄 알았던 그의 마음은 예수님 말씀 앞에서 실체가 드러났는데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열어봤더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자신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재물이 있을 것이다. 하늘의 재물, 하나님과 하늘의 재물을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찾아왔던 이 청년은 하늘의 재물보다 땅의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당당한 얼굴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다시 뒤를 돌아 떠날 때, 예수님을 떠날 때는 세상에서 가장 심각하고 불쌍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찾아온 이 사람은 단순히 돈 많은 부자라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결국에 돌아간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부자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그랬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랬습니다. 세리였던 마태를 보십시오. 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기 것을 다 내려놓았던 그런 부자들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불쌍한 부자 청년은 자기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실체를 보고 났더니 자신의 마음은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었고 하나님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들을 더 사랑하고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부자 청년의 문제는 단순히 돈 많은 부자들에게만 적용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속에서도, 가난한 삶에도 그 마음의 부자들이 있습니다. 비록 좀 가난하고 물질은 적어도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마음의 부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가능성, 내가 가지고 있는 오랜 신앙의 경험, 그동안 애썼던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노력했다는 그 공로들, 스스로를 대견해하면서 쌓아놓고 있는 나의 의의들, 그것을 부자처럼 내려놓지 못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한 이 부자 청년과 같은 마음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자랑하든 능력과 업적과 노력을 자랑하든 짠내나는 고생을 자랑하든 하나님 없이도 이미 마음속에 많은 것을 채우고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천국과 먼 부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주여, 제 마음은 가난합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완전하게 나아가는 사람만이 천국에 적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으로만 채우고 싶어하는 가난한 자입니까?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으로 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바라기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믿음으로 주저함 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